전생의 인연을 풀어야 자손이 편안하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마음 한켠이 무겁거나 답답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만나게 된 깊은 인연과 전생에서 이어진 악연, 그리고 그 악연을 풀어 자식과 가족의 삶에 선한 기운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 염불과 기도, 선행, 용서와 화해 같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조금 느리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과 가족, 자식의 삶을 밝히는 힘을 함께 찾아가 보세요.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이번 생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모든 관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연과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전생의 행위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선한 인연은 행복을, 악연은 고통과 갈등을 불러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부모와 부딪히고 자식과 갈등을 겪는 이유도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서로를 닮아가며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스며들고 자식의 성장이 부모를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약점과 상처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느끼는 갈등과 아픔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서로를 닦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부로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만남의 설렘 뒤에는 서로의 부족함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조차 사랑과 이해를 배우라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서로를 시험하고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 쌓인 공덕과 업, 그리고 풀어야 할 인연의 흔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 속에서도 화를 내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서로에게 기대어 배우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조금씩 마음을 닦아가는 것이 바로 이번 생 가족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만나도록 했듯이 이번 생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업을 씻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서 겪는 갈등과 다툼, 부부로서 맞이하는 상처와 오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연의 깊이를 배우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의 가족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수행의 도반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서로를 성장시키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만난 인연이기에 그 안에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아픔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마주하며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닦는 수행이자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작은 행복조차도 전생과 이번 생을 이어주는 인연의 흔적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이해로 채워나갈 때 비로소 삶은 온전히 밝아집니다. 우리는 왜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와 자매로, 부부로 맺어졌을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관계는 전생의 어변에서 비롯된다고. 좋은 인연도 악연도 전생에서 쌓은 마음과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 사랑과 갈등은 단순한 육체적,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난 생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인연, 풀지 못한 업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세대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반복됩니다. 부모가 겪는 실망, 자식이 느끼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은 지난 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를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길로 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때로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실망을 느끼고 자식이 분노할 때,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어변이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노와 원망 속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스리고 이해하며 인연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어변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삶의 큰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의 관계를 단순히 고통이나 즐거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서로에게 배움과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임을. 전생의 어변이 만들어낸 가족의 모습은 때로는 아름답고 따뜻하며 때로는 상처와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는 것, 형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어변을 정화하고 이번 생에서 인연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겪는 기쁨과 고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화를 내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씩 성장하며 전생에서 이어진 어변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이번 생 가족의 과제이자 축복입니다. 가족 사이, 부부 사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갈등과 불화에 지치곤 합니다. 이 모든 갈등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운의 문제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악연, 아직 풀리지 않은 업이 이번 생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악연은 여러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반복되는 다툼, 같은 문제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부부, 늘 비교와 경쟁 속에 놓인 형제자매, 이런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전생에서 쌓인 업의 흔적이
이번 생에서 다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어려움도 전생의 악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성격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마치 가족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풀리지 않은 업이 반복되는 순간이지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악연을 피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먼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겪는 갈등, 반복되는 상처, 그 모든 것이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적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징후를 인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마음의 패턴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주 분노하는 상황, 반복되는 불안,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풀리지 않은 업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망이나 분노에 갇히지 않고 마음을 닦으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악연은 결코 불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익히게 됩니다. 49일 동안 이어지는 사후 세계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악연도 지나가고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업을 정화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반복된 갈등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찾으세요. 전생의 어변이 현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 그 업을 정화하는 힘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연을 끊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자식과 가족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과 기도, 공덕 쌓기, 참회로 설명합니다. 첫째, 참회와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원망, 집착과 질투는 전생의 업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감정을 외부로 돌리거나 억누르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며 우리는 자신의 업을 깨닫고 그 업을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둘째, 염불과 기도입니다. 부처님 말씀과 경전을 따라 나무아미타불, 옴마니반메움 등 염불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업의 힘이 누그러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의 행복과 복을 발언하며 염불을 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이어지는 영혼의 길에서도 이 염불과 기도는 큰 힘이 되어 전생의 악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맺도록 돕습니다. 셋째, 선행과 공덕 쌓기입니다. 악연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선한 행동과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업은 악연을 덮고 업장을 소멸시킨다. 작은 보시, 남을 돕는 행동, 마음을 다해 하는 봉사, 이 모든 선업은 자신의 업을 정화하고 가족과 자식의 복을 증대시키는 힘이 됩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입니다. 가장 힘든 악연도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이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 힘이 커집니다. 가족, 친구, 부부 사이의 상처를 서로 용서하고 이해할 때
그 업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전생의 업을 정화하는 수행으로 봅니다. 다섯째,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명상과 참선,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업과 악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순간에도 화나 원망에 휘둘리지 않고 관찰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 속에서 우리는 악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천도제와 49제의 의미입니다. 죽음 후 49일 동안 영혼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를 헤맵니다. 가족과 스승, 불자들이 기도와 염불, 공덕을 쌓아주면 영혼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전생의 악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특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불교에서 악연을 끊는 법은 결국 마음의 전환입니다.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선업을 쌓고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악연의 사슬을 끊고 이번 생과 자식의 삶을 밝히는 길입니다. 실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자녀와 가족의 행복을 발언하며 염불하기, 작은 선행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기,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기보다 관찰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상처받은 가족과 마음을 열고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기, 명상과 참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기. 이 5가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전생의 악연을 끊고 자식과 가족에게 좋은 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연을 끊는 일은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 기도, 공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닦으면 자식과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그 힘이 이어집니다. 악연을 끊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와 원망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행하고 염불하며 선행을 쌓고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는다면 전생의 업도 이번 생의 갈등도 조금씩 녹아 사라집니다. 이렇게 악연을 끊고 업을 정화하며 자식과 가족에게 복을 물려주는 과정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수행과 삶의 지혜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행동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식의 성격과 선택,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부모가 화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불안과 불신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이해, 용서와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그 마음은 자식의 내면에 스며들어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전달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쌓은 선업은 자식에게 공덕으로 돌아가고 부모가 남긴 악업이나 미처 풀지 못한 감정은 자식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행과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염불하며 선행을 쌓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고 길을 잃을 때 그 등불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굴레를 끊어주는 힘이 됩니다. 현실 속에서 부모의 수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이의 실수에 다그치지 않고 이해와 용서로 받아들이는 것, 가정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 모든 순간이 자식에게 삶의 지혜와 평화를 전하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닫고 선업을 쌓는 것은 단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아이의 성격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의 마음속 평화와 긍정적인 기운이 그 아이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49일의 영혼의 길과도 연결해 설명합니다. 부모가 수행과 기도로 공덕을 쌓으면 그 힘은 죽음 이후에도 자식에게 이어져 전생의 악연을 끊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도 부모가 닦은 마음과 쌓은 선업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겪는 작은 실수, 학교나 사회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닦는다면 아이의 마음 속에도 평화와 안정이 스며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수행이 아이의 삶을 모든 문제에서 보호해 주거나 모든 고난을 없애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선한 마음과 공덕이 쌓이면 아이의 내면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흐르게 됩니다. 아이의 선택과 판단, 성장 속에서 그 힘이 스며들어 자식의 팔자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모의 수행은 자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부모가 화내고 다그치는 관계에서는 아이도 다치고 반발하며 갈등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마음을 닫고 이해와 사랑으로 대응하면 아이도 마음을 열고 서로 신뢰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 속 부모의 수행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매일의 작은 기도, 염불, 감사와 보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시간,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식에게 스며들어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업의 굴레를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혈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이어진 업연, 이번 생에서 함께 배우는 삶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수행하며 쌓은 마음과 공덕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아이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결국 부모의 수행은 자식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지켜주는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빛과 같은 선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아이의 삶 속에도 평화가 깃들고 부모의 선업이 자식에게 이어질 때 자식의 팔자는 조금씩 바뀌고 삶 속에서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이어진 악연을 끊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말로만 악연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조금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나고 원망하며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계속 쌓이면 악연은 더 깊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중 잠시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화가 나는가? 왜 나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며 우리는 감정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 뿌리를 하나씩 풀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선행과 보시입니다.
선업을 쌓는 것은 악연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주변 사람을 도와주거나 식사 한 끼를 나누는 단순한 행동도 선업이 됩니다. 이 선업은 자신을 닦는 동시에 가족과 자식에게도 은은하게 좋은 기운을 전달합니다. 셋째, 염불과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혹은 잠들기 전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반매움과 같은 염불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전생의 악연이 서서히 누그러집니다. 특히 자식과 가족의 행복을 발언하며 기도하면 그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 속에 스며듭니다. 넷째,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가 악연 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분노와 원망, 상처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마음의 앙금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사슬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할 때 악연의 힘은 약해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화해의 말 한마디, 따뜻한 포옹, 이해의 미소가 업의 사슬을 끊는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다섯째, 관계 속에서 경청과 공감 실천입니다. 자식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려 노력하세요. 말없이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관계 속에서 쌓인 악연의 굴레는 조금씩 풀립니다. 관계 속 실천은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강력하게 업을 정화합니다. 여섯째, 일상의 작은 수행입니다. 잠깐의 명상, 호흡 가다듬기, 감사일기, 하루 한 줄이라도 마음을 기록하며 반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악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가족과 자식에게 선한 영향이 전달됩니다. 일곱째, 자연과 불교적 의식 활용입니다. 꽃과 향, 연꽃, 물, 촛불 등을 활용한 간단한 가정 내 의식도 효과적입니다. 마음을 집중하고 발언을 담는 순간 악연을 끊는 힘이 현실 속에서도 작용합니다. 작은 의식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마음속 악연의 흔적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덟째,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정기적인 기도와 공덕입니다. 주말마다, 월말마다 정해진 시간에 가족의 평안과 자식의 복을 발언하며 염불하고 선행을 쌓는 습관을 들이면 악연을 끊고 자식의 삶을 밝히는 과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마음의 진실성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작은 갈등과 불화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은 연습의 장입니다. 화가 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마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다스리는 것이 악연을 끊는 실제 수행이 됩니다. 자식의 삶에도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마음을 닫고 염불하며 선업을 쌓고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 자식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며 삶의 갈등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수행은 결국 자신을 닦는 일인 동시에 자식과 가족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 오늘의 작은 마음 수행이 자식의 평생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